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그 일을 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를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그 가진 사람의 수단이에요. 그게요. 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의 수단이라니까요. 긍정적, 적극적. 그것도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수단이에요. 그게요. 열심히 해라.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조건을 갖추면은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요. 이거 뭐 누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전해야 돼. 이걸 갖추라고 말이지. 조건을 갖추고요. 조건을 갖추었으면은 열심히 뛰릴수록 좋아요. 근데 조건을 안 갖추었는데 열심히 뛰릴수록 손해요. 힘 빠져 그러죠, 이제. 한 예를 들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돌멩이 잘 던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딱 갖췄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그 다윗의 형들, 사울의 군대들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일단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이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골리앗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하니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와주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는 여호와의 그 이름이 완전 땅에 떨어져 있을 때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다 붙잡았잖아요. 또 17장 46절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게 붙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말은요.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란 말은요. 그러면서 또 17장 47절에는 뭐라 하죠? 그 전쟁에 이기고 짓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보낸 서신서 내용이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인내해라.
아니면은 뭐 열심히 해라, 도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그거 확인해라 그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것이지 뭐 인내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70인 전도 제자 신학교에 157명 이렇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3명이 등록했어요. 신청한 사람이고, 신청은 1000명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등록한 사람이 73명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강의를 시작할 건데 맨 먼저 선택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도 확인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거 확인하면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추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재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 노력할 필요가 없대요. 3대 지나면 다 망하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 복이요. 그게요. 여기 여러분 성경의 복은 많은 게 없습니다. 구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구원. 그리고 권세. 이거는 막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 특히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권세. 그거는요, 청와대에서도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오는 거라니까. 권세. 그리고 정복. 요 구원은 신분이라면 여기 따라놓은 권세.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말하는 복이요. 구원, 권세, 세계 복음화, 정복. 자, 그래가지고 이 구원과 권세와 정복이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건데 그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룩, 흠 그러면은 자꾸 뭐 이렇게 삶에 대한 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걸요.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종교하고 완전 달라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은 알지도 못하고 그 인간이 정해놓은 그 틀, 그거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사는 사람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것도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길입니다.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길,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아들 삼아버린 그 외에는 이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아들 삼아버린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뭔가 막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갖고 안 돼요. 고치고 수정해가지고는 사람 앞에서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고 수정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이 한 방법밖에 없어요. 아들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아들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진짜 편해요. 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끼리만 교회에 모여 있다면 이제 그게 천국이에요. 왜? 눈치 볼 것도 없고 조심할 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조심합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단 말이라니까. 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사단이 손댈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밖에다 전달하는 것이 정복이고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을 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수준에 이루지 못한, 이 수준을 알거나 누리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도 하고 눈치도 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4절에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넘어졌다. 그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고 일어서면 누구 손에? 이 복을 가진 사람 주인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 본 데서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고기가 아니고 뭐 개고기 그런 말이 아니고 우상에 바친 그 고기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그 조금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 우상 앞에 바친 재물 저게 이제 그걸 먹는 거를 범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범죄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은 저 사람이 시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시험 될 것 같으면 내가 영원히 안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본 데서 먹어도 괜찮다니까. 본 데서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교리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막 이걸 교리화 시켜가지고요. 바울이 형제가 시험 들면은 평생 안 먹는다 했지 않냐? 그래, 바울이 그 사람 안 본 데서 안 먹는다 그랬지. 그거를 교리화 시켜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이건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준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조심해라 그 말이지. 좀 조심해줘라 그런 말이지. 그거는 교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요. 뭐가 교리고 진리냐? 이게 교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복, 구원, 저 흑암 세력이 꼼짝 못하는 권세, 이 두 개를 밖으로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교리고 이게 진리지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진 사람을 보고 거룩한 자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고치고 해갖고 안 돼요. 아들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렇게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우리의 성질, 영적 성질 이거를 뭐하라고? 이거를 밖으로 전달해서 그 현장을 정복하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뭐하라고? 찬송. 이거를 찬송가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노래하란 말도 됩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를 밖으로 전달해라 그 말이야. 그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이거를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서 노래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를 빨리 밖으로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찬송케 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결과 1장 7절의 결과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열매가 뭐죠? 죄 사함.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1장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불법이 뭐냐면은 불법이란 거는 이게 분필이잖아요. 이 분필을 여기다 글을 쓰는 것이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갈아서 마신다. 그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러네.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 동성애 이런 것이 불법이냐?
원래 여자의 기능이 있고 남자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대로 쓰지 않고 그 기능을 바꿔 쓰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시겠죠? 그 율법의 기능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니까. 근데 그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딱 들으냐면, 그래, 될 수밖에 없네.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이.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꾸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뭐가 막 성공을 하고 대박이 터지고 그런 조건이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면요, 그 멸망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그 축복을 찾아서 내 걸로 믿으면 돼요. 그게. 그렇지, 이런 조건을 또 갖췄다고 해서 막 사업을 하면 막 대박 나겠네, 아닙니다. 그럼 망해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뭐가 될 수밖에 없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을 딱 얘기하죠. 보증.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이유가 없다.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왜?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인, 도장 탁 찍었단 말이에요. 인 쳤어. 여기.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보거나 확인하고 그런 검증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를 믿는 자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증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 중에 증거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이유라니까. 이 모든 보호자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얘기인데, 보호자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의 실수, 그 신앙생활의 실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독론을 가지고 신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을 가지고 성령론을 봐야 성령의 사역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론이 없이 성령론만 보니까 거기서 신비가 나오고 은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인간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을 가지고 인간론을 봐야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지, 기독론 없이 인간론만 보니까는 오만 것이 필요한 인간이 돼. 그래서 어떤 결론 나오죠? 뿌리. 모든 것의 뿌리.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 결론이 나와요.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럼 그러실 겁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데? 아니요. 끝냈다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안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하지만 어려운 건 네가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건 네가 어려운 것이지. 그리스도는 끝내버렸어. 아멘. 다 끝냈다는데 자꾸 안 끝났다고 그래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내가 힘든 것이지. 끝냈어요. 끝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 감람산에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끝냈는데 나는 끝난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이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안 끝났거든요. 그 안 끝난 것이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요. 증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그게 뭐와 관계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 있어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이거라고 그래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뿌리, 모든 것의 시작과 뿌리, 그리스도예요. 자, 어떤 위기가 와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누리면 돼요. 어떤 위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금 그 신앙을 정리해보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어쩌면은 내 문제, 상황, 환경이 이게 답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내 상황과 환경, 내 입장, 요게 답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거듭남.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옛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랬잖아요. 애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자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까지는 할 수 없고 세상 나라에 속해 가지고 이거를 답으로 붙잡으려니까 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답 안 돼요. 절대 보호자의 축복이 해봐요. 적어놨지 답 안 돼. 왜? 지금 나는 소속이 어디 소속으로 돼? 세상 소속이 돼 있다니. 세상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생애란 말을 한 겁니다. 공생애. 이제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요.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잘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답 안 돼요. 아무리 메시지 막 두꺼운 노트 10장을 갖고 거기다 100개 놨어도 세상 나라에 속해 가지고는 절대 그 메시지들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기 오면 누리면 돼요. 뭘 누립니까? 이건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런데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은 좀 끝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과 관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증인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삼천제자. 거기 못 가게 했는데 금족 명을 내렸는데 삼천제자. 이단 누명 썼는데도 걸릴 게 없어요. 이단 누명 썼는데 걸릴 게 없어요. 완전 사회와 단절됐는데도 문제 안 돼. 그게 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뿌리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문제, 위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그게 뭐냐?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요.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좀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되느냐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 세계에 속한 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된단 말이냐면은 이 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완전 세상 사람하고 가는 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세상 사람들의 목적, 방향, 그 사람들의 방법 그대로 갖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메시지 듣고 앉아있지만 이게 답이 안 되는데요. 강단에 와서 메시지 들으면 그게 답이 안 돼요. 답이라고 한번 붙잡아 보는 거지 뭐가 될까 봐. 안 돼요. 오늘 또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자임이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